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얼마 전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꽤 유명한 산입니다. 예쁘죠? 저 맑고 깨끗한 하늘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다음 사진. 여기가 해발 1100m가 넘는 산인데요. 이 산 정상에 갈대숲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로우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산 그림회를 보세요. 아름다우면서도 참 몽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상을 선 여기는 어디냐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주상절리가 어떻게 여기 있지? 참 거대하고 신비한 이 자연 앞에 서면 우리 사람이 참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을 보면 이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랑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경외함, 엄청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꽃들을 좀 찍어봤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구나, 섬세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산에 올라서 이렇게 본 것만 가지고도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냄새를 맡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모든 과정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안정적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구나, 즐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분명한 예시 하나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은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이 단편적으로 이 성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라면 잘 모릅니다.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성전을 잘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 건축되었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짓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준비를 인생의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 놓고 드디어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7년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었는데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제1차 귀한 자들, 이 스룹바벨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겉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이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보다 더 큰 영광을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기존에 있었던 이 제2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하고 개축한 것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에 보신 것은 이 헤롯 성전, 제3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유명한 건축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 제3성전이 아주 화려했고 아주 웅장했고 컸어요. 당대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평가받을 정도로 유명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감들을 볼까요? 과거에 이렇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규모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안에를 볼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상상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상상해서 만든 그림이지만 참 얼마나 웅장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깎아가지고 넓게 확장하기도 하고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그 옆에 보강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이 통곡의 벽, 바로 이 보강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부지가 다른 종교 시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이 대리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거대했는지 화려한 석재들이 사용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 외벽에는 순백의 대리석이 사용되었대요. 햇빛이 쫙 비치면 반사돼서 마치 멀리서 보면 설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화려했다는 거예요. 공사 기간도 보통이 아닙니다. 주전 20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AD 주후 약 63년경에 완공했다고 하니까 자그마치 80년 이상 동안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국책 사업이었겠습니까? 특이한 것은 이 당시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고 헌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성전세도 걷어들였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 해외에서 각국에서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상업 활동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돈이 많이 풀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권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지중해 일대는 대부분 다 다신교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 한 나라가 유일신을 섬기는 이 독특한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성전이었고, 더구나 이 성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위대해 보이고 위엄 있는 성전이었겠습니까? 보세요. 규모를 보나 화려함으로 보나 웅장함으로 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이 고대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건축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 평생에 성전을 본 적이 없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만큼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했다. 여기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대요? 아름다운 돌, 미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대리석 기둥 하나만 해도 높이가 자그마치 12m가 더 됐다는 거예요. 둘레는 6m.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벌려야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위대함이죠. 또 뭐라 그래요? 봉헌물로 이 성전을 꾸몄다. 성전을 장식하고 전시하는데 당시의 부자들이 이런저런 물건들을 바쳤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바친 봉헌물이 있는데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상상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만 보면 온갖 좋은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놔도 뭐 과한 게 없을 정도입니다. 화려했어요. 웅장했어요. 거대해요. 압도적입니다. 위풍당당스러워요. 호화스럽습니다. 수려했어요. 눈부셔요. 격조가 높았어요. 등등 이렇게 우리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없는 거죠. 보세요. 제자들 보통 대부분 고향이 어디예요? 저 북쪽 갈릴리 총구석이에요. 거기서 뭘 봤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풀이나 좀 봤을까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성전은 완벽해 보이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증이라고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내 신앙의 전부로 보인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63빌딩 바로 밑에 내려가서 올려다봤어요. 우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까마득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이게 도대체 건물이 맞아? 우리 해운대에도 또 오픈빌딩 2개가 있잖아요. 또 언젠가 서울의 롯데타워에 가보니까 그 밑에서 또 위를 보니까요,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던지요. 우와,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것이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거죠. 때로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만나서 대화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의 규모가 마치 내 신앙의 규모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만 그럴까요? 아니요. 귀도 그렇지요. 마치 내가 찬양을 잘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 여러분 이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면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압도당하는 거죠. 어떤 달콤한 속삭임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건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의 시선을 빼앗겨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이며 자부심이며 자랑할 만한,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 건물의 파괴를 주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한계, 모든 것의 허무함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넋놓고 바라보고 압도당하는 그 모든 것들 언젠간 무너진다. 허무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인 공허함을 아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장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그 어떤 엄청난 제물이 바쳐지는 것보다 겉모습은 초라해도 가난한 그 여인이 두렵던 드릴 그 손길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더 귀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인식되는 외적인 규모, 물질적인 어떤 가치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견고하고 튼튼한 석조 건물이어도, 아무리 귀한 봉헌물로 꾸며졌다고 해도 영원한 것은 결코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 삶의 아름다운 돌, 봉헌물은 무엇일까? 안정적인 직장이요? 차곡차곡 쌓아놓은 내 통장 잔고예요? 건강이에요? 젊음이에요? 화려한 집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확실히 무너진다. 너희들이 이것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그것이 무너지는 날 더 큰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너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라.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라고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 여러 군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좌정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히 망가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세상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그 성전에서 떠나고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다 잃어버린 채, 상실된 채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 예레미야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직도 그 성전 안에는 화려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온갖 좋은 제물과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이 신앙을 판단해 보니까 아직도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이 오감에 의해서 화려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 성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다. 무너뜨릴 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오감의 한계를 넘어서라. 무너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성전 건축물을 넘겨보라는 거예요. 웅장한 성전 넘어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던 이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이 파괴될 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 땅의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의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다? 맞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희생을 통한 구약의 제사제도가 무너진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이 성전을 허물러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허물 수 있고 3일 만에 이거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본체더라. 뿐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로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의 오감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아야 할 것은 오감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감을 넘어서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관심하지 마?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자연의 각종 각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 음식의 맛과 향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기쁨과 풍요를 느끼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생존을 위한 거예요. 또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라고, 즐겁게 인생을 살라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의 오감에만 치중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게 하는 수많은 오락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여기에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고, 사람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고,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오감을 넘어설 때 진정 가능한 것들입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감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격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전이 무너질 거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